안녕하세요. 종려 목사입니다. 5월 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있어지는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복음서의 기록을 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 바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시고 자신이 부활하시고 자신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 무엇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말하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다리게 됩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으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나라가 되찾아질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영원의 문제를 우리는 도전받고 가르침을 받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문제에 우리는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언제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의 말에,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말에, 좁은 인식의 차원에서 묻는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의 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의 해답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은 이루어집니까? 그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이르기까지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터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마다 그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리낌 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그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며 그 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님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에 또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오늘의 하루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